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베데스다 연못가의 표적, 베데스다 연못가의 표적,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병자를 치료한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인데 그 병자가 38년 동안 고생하다 나았는데, 그 치료가 된 사람이 회복되고 정상이 되고 또 건강해졌고, 여기에 관심이 없고, 단지 안식일인데 네가 그 침상을, 그러니까 누워있던 친구를 들고 메고 가는 것은 일인데 왜 안식일을 범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문제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그대로 일한다 해서 아버지하고 동등하다니까, 친아버지라고 얘기하면은 동등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다 그러냐, 이렇게 논쟁거리로 삼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이 많아요. 38년 된 병자가 치료함을 받긴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런 병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 죄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와 관계된 병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병이 다 죄하고 관계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쪼르륵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니까, 내가 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 갔을 뿐인데요. 자꾸 이제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누구에게 전가하고 싶은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병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죄짓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때 알고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나를 고치시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갈려요. 어떤 또 분들은 너무나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쪼르륵 가가지고 고자질을 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왜 고자질을 하냐면은 내가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라고 해가지고 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지, 안식일 범한 게. 그래서 예수님께 이게 증가를 시킨 것이고,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나를 이렇게 들고 메고 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참 여러 가지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후에 1절입니다.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 6월절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 7절이죠. 장막절, 수장절, 이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계수함을 받은 20세 이상인가? 하여튼
그 성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순례를 해야 돼. 그게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얘기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벳 하면 집이고, 그 헤세다, 베데스다, 벳 헤세다 이렇게 있고, 베데스다 이렇게. 헤세드는 그 은혜고 자비고 뭐 인자함이고 사랑이고 뭐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뭐 굉장히 유대인들은 포괄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뭐 자비, 인자심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자비의 집, 자비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집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못이 있었는데, 행각 다섯이 있고, 행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해하려면은 그 정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잠깐 쉴 수 있고, 거기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또 뭐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지붕이 돼 있어가지고 뭐 비도 가려주고 뭐 하는 그러한 행각이 다섯이나 있기 때문에 뭐 연못이 좀 크다고 그래요. 이게 인공 연못이라고 그러는데 인공 연못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간을 어떤 뭐 주석에는 간헐천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지하수하고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가끔가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바다는 물인데 그래도 가끔가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지하수하고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오르는 그러한 연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희한한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여러 병자들이 이렇게 그 불치병들이라고 생각하는 고치기,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치기 어려운 그러한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질, 두파리,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래서 물에 동한다는 얘기는 물이 막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막 뭔가 솟아오르니까, 막 물이 불불 솟아오르니까 물이 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했어요. 이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서부터 4절 끝에까지는 그 괄호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요거는 아마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이 얘기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이렇게 써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아니까, 왜 거기 병자들이 모여있는지 아니까 그냥 썼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필사하는 자들이 이게 보충 설명을 해야 알아듣겠다 해가지고 보충 설명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사도 요한이 썼을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물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고 동하고 막 이렇게 물이 이렇게 확 휘어진다고 그러죠. 막 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렇게 될 때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한번 확 휘젓는다는 거예요. 저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러한 전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식들이 그렇게 하면은 막 이게 휘져가지고 막 물이 막 솟아오르고 막 불불하고 이렇게 휘져 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뭐 전혀 거짓말, 허황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나, 그러면 아무도 안 나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낫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그것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낫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가가지고 혹시 나도 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다 이렇게 생각이 모여 있고 누워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효과가 없으면은 아예 사람들이 거기 모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모여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너무 낫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헛소문이나 하고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분명히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어쨌든 뭐 한두 명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전인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병을 알아있던 이 사람인데 무슨 병일까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중풍병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동이 너무 불편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옮겨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주로 중풍병을 앓은 자들이 뭐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렇게 뭐 들것에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치료 안 받고 이런 것도 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중풍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사람 많은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 성전으로 바로 들어간 거 아니라 이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찾아가셨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뭐 설명 안 들어도 벌써 병이 오래됐고 가망이 없다는 걸 보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아니 병자가 나으려고 거기 와 있지 낫기 싫어하는 병자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손가락 하나 잘려도 빨리 낫기를 바라는데 38년 동안이나 됐는데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닌가 하는 얘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7절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이게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그 믿음 있고 순종함이 될 텐데 근데 뭐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물이 막 솟아오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막 이렇게 한쪽은 마비되어 있고 한쪽 가지고 어거저거 튀어가서 가려고 하면 벌써 딴 사람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보게 되면은 그게 주변에 누워있는 중증 환자들 또 뭐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은 아마 한 사람도 치료를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어요? 가장 그 병자들 중에서는 가장 건강한 사람이고 또 뭐 별로 뭐 경증 환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 나 어제 이랬더니 근육통이 너무 심해 이거 빨리 안 나 올라 뛰어 들어가겠죠. 그리고 물이 이게 언제 이게 동안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연문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아무것도 일을 못해. 그 연문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리고 서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어, 자비가 없어, 경쟁밖에 없어.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다리라도 꺼집어 해가지고 땡겨내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이러한 참 뭐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경쟁만 있고 원망만 있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이 병자도 38년이나 됐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죠. 38년 동안 그 병을 앓으면은 아마 희망 같은 건 없고 다 절망밖에 없고 포기한 상태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마지막 희망 거기에 들어가면은 날 수 있다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누군가 이제 들것에 들고 거기 생각에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제일 좋은 자리는 가장 물 가까운 곳이 되겠죠. 가장 가까운 곳일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쨌든 병자들은 나 낫고 싶은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나를 그 무리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불평할 때에 6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만하고 8절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네가 가라. 영화 대사가 있었는데, 아니 남이 걸어가게끔 남이 넣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38년 된 병자 앞에서는 저 사람 나 뭐 욕하냐, 놀리냐, 내가 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여기 누워 있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물론 예수님 말씀에 바로 이렇게 순종해서 결국은 나았는데, 이게 제가 뭐 짧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짧은 문서를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 치료 물질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가치유 기능,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자가치유 기능이 있어요. 웬만한 병은 다 스스로 치료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 기능이 있고 그 믿음으로 그 기능을 끄집어내서 쓰면은 다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면은 네가 스스로 한번 치료해 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 맞아요. 맞는데 네가 너 스스로를 걸어갈 수 있으니까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황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걸어갔지만은 그 자가치유 기능을 내가 끄집어내서 믿음으로, 그것도 믿음이 절대적인 기능을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끄집어내서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방식 다 같은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일어서게 되면 일어서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뭔지 잊어버렸는데, 두 분이 이게 풍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쓰러졌다가 한 분은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하겠네 하는 그 믿음이 가지고 일어서서 결국 걷게 되고 정상으로 된 분이 있고, 그분 동생은 못 일어났어요.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 일어나보라고 한 분은 사모님이시고 했는데 목사님이 목발을 사다 주면서 이걸 짚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면은 일어나진다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냥 목발을 휙 집어 던지면서 내가 일어나면은 일어날 수 있으면은 내가 왜 이러고 있냐 하면서 원망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래서 제가 그분을 교회에 모시고 오기 위해 가지고 업어서 차에 태우기도 하고 했는데, 그 목발을 짚고 나는 일어난다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일어나야겠다고 일어서고 막 애를 쓰면서 기르기를 쓰면서 이를 감고 일어서려고 여러 번 노력했으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나으면은 걸어갈 수 있어 하고 던져버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다 치료되면 일어선다 하면 치료 안 돼요. 대부분 환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방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다 건강했지만 하나님께 다 치료해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 치료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 그럼 치료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일어나야 처음에는 뭐 안 일어나죠. 쓰러지고 힘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뭐 일어서는 건 무사하고 힘도 안 들어가지고 짚지도 못하고 할 텐데 계속 하게 되면은 해진다는 거예요.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이거 치료 물질이 있어요. 치료가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치료 물질을 끄집어내서 치료를 하셨지만은 뭐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은 서서히 조금씩 우리가 싸워서 이겨가지고 치료도 가능해요. 어쨌든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에 집어 던져줘가지고 낫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사실 미신이죠. 사실 미신인데 그렇게 낫는 게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한다면은 네가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기 일어서라 이렇게 일어나 하는 얘기가 명령형이고 내 자리를 들고 하는 것도 명령형이고 걸어가라 하는 얘기도 명령형이에요. 명령이야 명령. 일어나 명령하는 것이고 들어 명령이고 걸어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할 때에 그 명령에 힘입어서 내가 일어서고 들고 걸어가면 걸어가진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 들고 가서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좋겠어요. 물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제 안 들어가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를 또 일어나 할 때 믿음이 생겨서 일어났고 들어가니까 들었고 걸어가니까 걸어갔단 말이에요. 좋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야. 요 안식일이라고 적어놓은 것도 뭔가 이것 때문에 뭔가가 이게 불편한 일이 생길 거라는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해서 그 사람이 병 나은 거 축하해 줄 일이 아닐까요? 그 예수님께서 다른 모험서에서는 그 혈기 마른 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걸 보고 왜 안식일날 치료하냐 다른 날도 많은데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 그 구덩이에 소나 낙이나 양이 빠졌을 때 그 안 건져내겠냐고. 소 가축도 건져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람이 병에 사로잡혀 있다가 노인받는 게 그게 뭐 잘못이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소도 끄집어내 주는데 사람은 당연히 병에서 끄집어내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유대인들하고 또 싸우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 병 나은 데 대해서는 아무 이런 방법도 없어요. 근데 왜 안식일인데 그걸 들고 가냐는 거죠. 그리고 또 안식일 논쟁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안식일 범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범한 거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유전을 범한 거지. 안식일날 요거는 하면 안 돼, 요거는 하면 돼,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야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내가 안식일을 통해가지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고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일은 그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땀이 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근데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이 있고 탐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 뭐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내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안식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7일째 안식하신 것은 창조하는 일을 쉬신 것이지 창조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운행하고 또 이끌어가고 성장시키고 하는 것은 쉰 적이 없어요. 만약에 쉬면은 다 멈춰야지. 뭐 지구 돌아가는 자전도 멈추고 햇빛 비치는 것도 멈추고 생각 다 멈춰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살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계속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창조하던 그 창조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보기에 힘이 좋았기 때문에 창조 만드시고자 한 것을 다 만들었고 원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협조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쉬신 것이지 그것을 운행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살아가게끔 하고 하는 일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쉬면은 다 소멸되고 다 죽어버릴 텐데. 그래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일이 뭐냐 할 때 너무나 이게 막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얘기하고 또 그 안식일의 그 의미를 전하기보다는 그거는 별로 관심 없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문구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걸음을 걸었느냐. 그래서 한 걸음 더 걸으면 이게 안식일 포함하는 거죠. 덜 걸으면 괜찮고 무게를 뭐 있으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옷이 찢어져도 이게 몇 담까지는 일이냐 몇 담까지 일이 아니냐 다 정해놨다고. 하여튼 그래서 요즘도 그 안식일에는 이게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탈 때에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기 1층 열었다 닫았다 2층 열었다 닫았다 3층 이렇게 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들어가가지고 타고 문 열리면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니는 그 엘리베이터는 다 누르고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딴 사람이 탈 때에 이방인들이 탈 때 같이 따라 타. 그래가지고 그 5층 눌러주세요.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럼 눌러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아직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의미라든지 율법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의미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문구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범한 적이 없어요. 자기 장로들이 자기들이 전통이고 유전이라고 한 그것을 범한 것이지. 그거를 좀 무시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안식일을 너희들은 범하냐 이렇게 책망까지 하시면서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한데 그래서 나는 그냥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갈 뿐인데요.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댄 겁니다. 어쨌든 뭐 사실이니까. 12절 제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고 병자들도 많고 해서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치료해주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치료를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라는 소문도 못 들었는지 거기 38년간 누워 있다 보니까 뭐 소문을 못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을 듣고
알았을 때, 순종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심지어는 친구를 들고, 친구는 아마 뭐 거적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양손에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침상은 아니, 이렇게 높이는 아니지만은 들고 다니는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두 사람이 앞뒤로 해가지고 채를 깨가지고 메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닐까, 어떤 침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걸 들고 친구를 들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유대인들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13절에 이제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알지도 못한데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자를 앓다 보니까 성전에도 못 가고, 이따가 병이 치료함 받아서 아마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성전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다시는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죄된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심한 병이 생겼고, 거동도 못하는 그런 병이 생겼고, 38년 동안 알아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또 그 죄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여러 예가 있었잖아요. 말기 암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하다 하면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치료가 됐어.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어. 그러면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안 그래. 그동안 내가 새벽 기도도 해주고 헌금도 하고 또 예배도 꼭꼭 참석해줬는데, 내가 이제 다 났는데, 또 의사도 완치 판정을 해주고 했는데 또 그래야 돼 하고 또 옛날 방탕하던 시대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재발하더라고. 그리고 재발된 그 암은, 그 병은 안 나요. 그대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이렇게 몇 번 보게 됐는데, 또 죄된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침상을 안식일인데 침상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하니까, 내가 들고 가는 것은 들고 가라고 해서, 나를 낫게 하니까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나를 낫게 한 이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 거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자기가 안식일 범했다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고자질한 거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 어쨌든 다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래서 그때부터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야, 이분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은 그분하고 나하고는 동등하게 똑같이 생각한다는, 본질을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을 또 많이 쓰기도 하죠.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내가 써서, 그래서 앞에 바자를 붙여가지고 요나 할 때도
바요나 이렇게 하잖아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다의 뭐 후손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은 바란 여인은 아들, 뭐 손자, 뭐 후손 다 쓰이는 단어인데, 그래서 같은 이름을 쓰는데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하나, 같은 본질이고, 같은 혈통이고, 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름도 같이 주게 되고, 또 뭐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그 성부 하나님을 보고, 쉽게 말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보고,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야 하니까, 아버지를 친아버지, 그러니까 동일 본질로 여기는 그러한 말씀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더 놀라는 거죠. 더 막 안식일 구하는 것도 열받는데 자기가 하나님하고 또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등할 수 있어? 그래서 더 이렇게 막 눈에 불이 켜지고 막 달아들고 열받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좀 길어서 이게 또 할 얘기도 많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어쨌든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그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이적을 따라가고 그 신비주의로 따라가는, 그냥 표적만 보고 뭐 추구하는 그런 경향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 입장이라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얻는 가운데 표적은 보다 확신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고 방편일 수밖에 없는데, 오로지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를 또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이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자가치유 기능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치료할 수 있어요. 그거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기 그 불교 뭐 중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송에서 봤는데 치료가 돼요. 자가치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병이 나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이적을 보고 또 신기한 일을 체험해도 믿음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의 방편으로, 도구로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더 확신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이적을 봤기 때문에, 그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병이 나아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고 믿음을 갖는 그러한 방편으로 쓴 사람이 있죠. 그건 방편으로 쓴 것이고, 내가 이 믿음을, 이런 이적을 봐야만 내가 예수님 믿겠어, 이거는 옳지 않는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함이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 가운데 그러한 뭐 표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또 뭐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를 생각할 때에, 그 이름은 베데스다인데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고 경쟁받는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